아멘. 기대가 아니라 방식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새벽인데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또 돌아가면서 다이어리를 새롭게 구입해서 메모하면서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뭐든지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책망하지 않지만 기대를 품었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은 책망하지를 않아요. 책망하지는 않지만 기대했다고 내년의 삶이 결코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대하지 않고 새해를 열었나요? 기대한 대로 되었나요? 잠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잠언서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시는데 그냥 기대를 품었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한다. 은총을 주는데 그리하면 은총을 준다. 길을 지도하시는데 그리하면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데 레슨을 받아도 대학 교수가 하느냐 학원 강사가 하느냐 수준이 다르다 그래요. 누가 네 인생을 지도해 줬냐? 누가 레슨을 해줬냐? 누가 인도해 줬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데 그냥 다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마 뽑기 말씀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아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야 내년에는 풍성한 한 해다. 근데 그냥 창고가 가득히 찹니까?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앞에는 항상 차원이 다른 아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보이는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방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내년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삶의 방식은 첫 번째,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이 하나 있지요.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려는 본능.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맞는데, 목사님 설교는 맞는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말을 하죠. 기도해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그런데 성경은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잠언은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은 레일이다 그랬습니다. 레일 위에 올라타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레일이 그
경기의 어떤 자기장이 그 기차를 끌고 갑니다. 내년에 형통을 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시냐고요? 뭔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늘리기 전에 순종의 속도를 점검하세요. 순종의 속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껍데기만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지점에서 순종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의 순종의 전부. 제가 원하는 일꾼은 이런 일꾼입니다. 찬양팀을 맡겨줬으면 그 찬양팀이 전부인 인생, 교육사를 맡겨줬으면 그 교육사가 전부인 인생, 시간이 남으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눈 뜨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인 인생.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예배 참석하고 성찬식하고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해도 1월 1일부터 내 삶은 그대로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사람이 더 이상해졌으면 이상해졌지 세월이 흘러가면 좋아지는 법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떤 방식?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부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직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인의 말을 목사 말보다,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근데 부인을 이겨먹을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도 일단 부인에게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입 밖으로 꺼내버리지도 않습니다. 재밌는 건 목사가 말해줘도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돌아서지 않는 한,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도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여수, 항이람, 어디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를 보고 피로, 달 보고 피로도 내년의 삶은 쪼그라들었으면 쪼그라들었지 열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새벽에 설교 제목 하나라도 좋으니 감동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설교 노트 밑에 순종 노트가 나와야 돼요. 순종 노트. 기도 제목 설교 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 노트. 내년에 우리 교회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100%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할 삶의 방식은 인자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인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내 목에서 나눔을 떠나지 않게 해라.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막힌 손에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누리는 자의 특징, 풍성한 자의 특징, 넘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베푸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계산하고 베풀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붙어서 밥을 사면 무슨 유의감이 있겠냐를 따져서 베푸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베품은, 인자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의 베품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도우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 여인을 도우면 내게 어떤 이득이 일어날까 따지지 않았어요. 효율이 아니었고 계산이 아니었고 그냥 그 여인이 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냥 도왔습니다. 아브람도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를 그냥 도왔습니다. 근데 그가 천사였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잔역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여기 의인의 자녀는 종일토록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일토록 베푸는 사람.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내 지갑이 넉넉하든 아니면 말라 비틀어졌든 교회 조적이 차고 넘치든 교회 조적이 마이너스가 되었든 도울 자를 돕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더 크게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저도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낼 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섬길게요. 내년에는 더 많이 베풀게요. 내년에는 더 잘 섬길게요. 줄이고 쪼그라들고 이기적인 삶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목을 잡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목양장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연합예배를 인도해라. 제 원래 취지는 어렸을 때 큰삼손 집에 큰아버지 집에 갔을 때 창고가 열려서 지갑이 열려서 온 집안 식구들이 잔치를 벌이듯이 조카들까지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목양장 연합예배 1년에 한 번씩 모든 리더 섬김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밥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반찬 한 가지씩 해와라, 5만 원씩 걷어서 하자. 제 생각에는 연합예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은 연합예배 양육사가 열심을 다해 섬기지만 그 영적인 수준이 아직 낮거든요. 그래서 목양장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큰 집에 가서 마음껏 깨도 싣고 오고 콩도 싣고 오고 찹쌀 2가마 싣고 오는 겁니다. 내 냉장고가 열리고 지갑이 열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밥 먹는 게 또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모든 부서를 나와 함께, 목사와 함께 모든 부서, 나와 상관없는 부서일지라도 목사와 같이 가는 모든 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랑 제가 집회 가면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헌금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그 계획을,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내년에는 더 크게 더 많이 세상 경제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단할 삶의 방식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서 묻고 듣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맡겨라.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양육사를 믿는 것입니다. 목양장을 믿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혼자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면 듣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겁니다. 운전할 때 언제 사고 납니까? 분명히 차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꺾었습니다. 퍽.
백미러를 좌우 중앙 백미러까지 봤는데, 룸미러까지 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죠. 사각지대. 그래서 요즘 차들은 전부 다 카메라가 서라운드로 위에서 옆에서 전체 라인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잘 보면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큰 백미러 밑에 작은 또 미러를 붙여놨습니다. 사각지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다윗은 능력이 있어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능력이 없어 버림받았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조급했습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오픈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계획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그 계획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목사의 가르침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자기가 계획서를 보여주고 싶어서 몸부림치기 왜 칭찬 들을 거니까. 근데 계획서를 듣고 항상 하는 말이, 야, 또 가면 뭐라고 할 거야, 또 야단만 맞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해버려. 그냥.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안에 포함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2026년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날들이 될까요? 예,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못났음을 인정하고 함께 독수리 머리 위에 빈대가 올라타 버리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를 도와주실 거죠? 나는 목사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구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족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돕고 말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잘난 채 지혜롭게 여기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만 늘어가고 자존심만 남습니다. 점점 능력은 떨어지고 점점 그 어떤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만 남아요? 고집만 남아. 선한 고집이 아니라 이상한 고집. 기독교인 남자는 삐지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 남자들이, 리더들이 쪽팔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하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만 바라보고 사니까 부인 말도 안 듣습니다. 자녀들과 소통한 법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목사라도 뭔 말해주면 들어줄 때 목사하고 소통해 본 법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PD가 한마디 해줄 때 그것만 받아들여도 그 배우는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조만간에 브라운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객기가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역사책에 나오는 대단한 100년 묵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들어먹거든요. 가다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강력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리더들이 많은데 젊은 리더를 세우면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이분들은 고집이 없어, 최소한. 그리고 일단 목사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니나 나나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어려워지더라. 우리 끝까지 겸손하여 2026년에도 강력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할 삶의 방식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방식이어야 돼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혈서를 써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삶의 방식인가?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단순히 헌금 양을 늘려라 이런 얘기 아니죠. 헌금의 태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헌금 액수와 부자의 헌금 액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도 풍성한 헌금일 수 있고 부한 자도 이 가난한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풍성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공경의 문제입니다. 남은 것으로 드리는 헌금은 계산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믿음입니다. 누리는 인생,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1번입니다.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금목걸이 안 차고 온다 그래요. 목사가 바치러 갈까 봐서. 안 바쳐. 절대로 바치지 마세요. 절대로. 왜? 그거 바쳐도 안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은 또 은행 갔다 와서 뭐 신용 뭐가 이렇게 얘기되면 교회에다 말하는데 교회에서 돈 받으러 올까 봐서 절대로 바치지 마세요. 그런 신용은 쓸 필요도 없어. 그 신용으로 집 사고 아들 딸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나님이 그런 이름 쓰지도 않는다고. 뭔 한도가 갑자기 딱 떴어. 갑자기 없는 돈이 생겼어. 그러면 오메 이거 교회에다 헌금하는 돈인갑다 야. 오메 이거 목사님 필요할 때 도우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는 반면에 한도가 뜨면 말하면 안 되겠다 야. 교회에서 가져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든가요. 꽁치고 꼽치고 땅에 묻어놓고 마늘밭에 묻어놓고 아들 이름을 손주 이름으로 모든 꽁꽁 숨겨놓은 사람들이든가요. 미친놈처럼 말만 하면 주는 사람들이. 제가요 나라 사람 교도 포럼에서 만나보니까 저하고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말만 하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만 하면. 우리는 속으로 어메 저 사람은 뭔? 한데 그 사람들 보니까 누리며 살더라고요. 그런데요 행사용품을 어떻게든 하나 더 챙기고 안 온 사람까지 챙기고 부인들까지 챙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사할 때 갔다가 이름도 모르는데 퍼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사용품 챙기는데 안 온 사람까지 챙기고 자기 부인 거 챙기고 아들 거 챙기고 또 누가 챙겨주니까 그걸 또 받아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선물을 베풀었을 때 받지 말란 게 아니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1번이더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아니 여러분 교회에 헌신할 일에 헌신을 안 했으면 여러분 창고에 창고가 가득히 차야지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들어보면 압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첫 열매 한번 드리고 나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열립니다. 10의 1조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필수 헌금, 10의 1조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첫 열매 헌금, 특별 성장 헌금들이죠. 1,000번째 헌금, 1,000번 드리면 복 준다는 게 아니라 왕답게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왕답게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1,000마리 번제물을 태워서 끝내버리겠습니다. 통 큰 헌신입니다. 야, 특별 절기헌금, 특별 감동헌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아야 돼요. 살아봤으니까 이 길대로 살았는데 올해도 별 볼 일 없었다면 내년에 반대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반대의 길로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2026년에도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의인답게 살아오신 분들이여 힘을 내시고 사람들 보고 내년의 삶의 수를 결정하지 마세요. 의인답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모임에서 늘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만나가지고 오만한 자를 만나가지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내년에도 계속 돈 쓴 자가 돈을 써야 됩니다. 베푼 자가 베풀어야 됩니다. 밥을 산 자가 밥을 사야 됩니다. 내년에도 더 큰 밥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베풀게 해달라고. 청사교회가 광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밥 먹여버리겠다. 목요일 날 밥 먹이고 한 달에 한 번만 먹이고 날마다 밥을 먹여서 광주를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런 사이즈 다른 고백과 결단이,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